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납니까? 더구나 그 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오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중년의 집사님께서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그곳에서 빼내려고 해도 너무나 완고하게 맹신하시고 또한 멀리 지방에 계시니 쉽게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곧게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려고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풀면 달을 이 꼴이 단입니다.
즉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이 다르기에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그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입니다. 이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2절의 호색은 도덕적 타락의 절정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온갖 육체적 쾌락과 간음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해도 삶에 은혜가 없고 율법으로 얽어매기만 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영성을 은근히 더 앞세운다면 그는 거짓 교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마지막 특징은 탐심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가르친 바른 지식과 신성한 성품과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들이 그럴싸한 교리와 말을 지어내는 이유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십자가와 고난을 전혀 말하지 않고 부활과 승리만을 이야기합니다. 번영과 복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안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를 말하며 교인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단에서 단 한 번도 불편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다고 위로의 말만 한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섬김과 희생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다 쓸어 버리셨을까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잔인하게 하루아침에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 인류 가운데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만을 보존하셨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타락한 천사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장차 올 심판의 때에도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더라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는 의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들도 교회의 세움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현대의 이단이나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지도자에게 현혹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과 탐욕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죄악의 세대 가운데 경건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